사람들은 누구나 아름다운 것을 좋아합니다. 아름다운 것. 자, 여러분들 이게 나무가 있지 않습니까? 나무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어디일까요? 뿌리예요, 뿌리. 뿌리가 가장 중요합니다. 가지가 있고 줄기가 있고 잎사귀가 있고 꽃이 있고 열매가 있는데 이것들이 다 없어도 뿌리만 살아있으면 그 뿌리로부터 다시금 가지가 돋고 싹이 나고 그리고 꽃이 피고 열매가 맺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뿌리를 좋아할까요? 아니면 그 가지에 화사하게 핀 꽃을 좋아할까요? 꽃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막 꽃 사진도 찍고요. 꽃을 그림으로 그리기도 합니다. 그런데 뿌리가 중요하지. 뿌리가 아름다워 하면서 뿌리를 사진 찍고 하는 사람들은 거의 없습니다. 우리 모두도 한때는 다 꽃이었습니다. 다 꽃이었어요, 여러분들. 그러다가 이제 점점 나이를 먹어가면서 가정을 꾸리고 자녀를 양육하면서 깨닫습니다. 내가 꽃이 아니고 뿌리였구나. 그래서 열심히 가지를 먹여 살리고 열심히 줄기를 먹여 살리고 열심히 꽃과 열매를 먹여 살리면서 지금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꽃보다 아름다운 뿌리입니다. 여러분 예수 안 보고 인사하겠습니다. 참 아름다운 뿌리십니다. 자, 사람들은 아름다운 것에 끌립니다. 그래서 예쁜 식물, 예쁜 동물, 아름다운 남성, 아름다운 여성 이런 것에 가치를 둡니다. 특히 오늘날과 같이 아주 외모지상주의, 특별히 외모에 그 모든 것들을 투자하는 이 시대에 보면 SNS를 보십시오. 각 사람들마다 자기의 아름다운 모습을 여러 가지로 치장해서 계속해서 게시합니다. 얼짱 각도로 사진도 찍고 그것도 부족해서 보정을 받고 이상하게 꾸미고 해가지고 자기의 가장 아름다운 모습, 아름답게 먹는 모습, 아름답게 책을 읽는 모습, 아름답게 자는 모습까지 막 찍어가지고 SNS에 막 올려요. 그리고 정말 많은 사람들이 더욱더 자기를 우러러 보도록 외모를 가꾸는데 많은 시간과 돈을 투자하고 있습니다. 근데 감사하게도 이 자리에 앉은 여러분들은 이 외모를 위해서 많은 시간과 돈을 투자하지 않아도 되는 분들이 모여 있습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왜냐하면 우리는 충분히 아름답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미 충분히 아름답습니다. 아멘. 믿음대로 될지어다. 자, 오늘 우리가 살펴볼 본문은 이 다윗의 아들 압살롬에 대한 내용입니다. 압살롬은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아름다운 외모를 가진 남성이었습니다. 성경에서 사람의 외모에 대한 기록이 가끔 나와요. 가끔 나오는데 이 압살롬보다 더 아름답게 묘사된 사람은 없습니다. 정말 이스라엘에서 가장 아름다운 사람이 압살롬입니다. 아주 그 기록이 탁월합니다. 제가 알고 있던 어떤 여종사님이 있습니다. 그 여종사님이 늘 입버릇처럼 말했습니다. 나는 압살롬의 외모와 다윗의 영성을 가진 남자와 결혼할 거야. 물론 그 전사 아직까지 결혼 못했습니다. 아직까지 결혼 못했어요. 이처럼 최고의 외모를 가진 압살롬이지만 그의 외모 뒤에는, 그의 외모 이면에는 깊은 상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전혀 아름답지 못한 아주 추한 그러한 감정이 숨어 있었습니다. 우리가 오늘 이 압살롬의 이야기를 통해서 외적인 아름다움과 또 그 내면의 상처, 그리고 진정으로 우리가 추구해야 될 아름다움이 무엇인지를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5절 말씀을 보면 온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압살롬같이 아름다움으로 크게 칭찬받는 자가 없었으니 그는 발바닥부터 정수리까지 흠이 없음이라. 자, 발바닥부터 정수리까지, 발끝부터 머리끝까지 완벽했다라는 것이에요. 얼굴 모양, 눈썹의 길이, 눈썹의 색깔, 눈썹의 두께, 눈의 크기, 눈동자의 밝기, 코의 크기, 콧구멍의 모양까지 머리, 어깨, 무릎, 발 모든 것들이 흠이 없었대요. 완벽했다, 이렇게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전 머릿속으로 과연 그런 사람들, 내가 알고 있는 배우들 가운데 비슷한 사람이 있을까 아무리 생각을 해도 떠오르는 사람이 없습니다. 거의 환상적인 외모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또 26절 말씀 보면 그의 머리털이 무거움으로 연말마다 깎았으며
그의 머리털을 깎을 때 그것을 달아본 즉 그의 머리털이 왕의 저울로 200세겔이었더라. 자, 그의 머리털이 무거움으로 연말마다 깎았대요. 자, 우리는 머리를 자주 자르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머리를 잘 자르지 않아요. 머리를 길게 기릅니다. 근데 연말마다 잘랐대요. 왜 잘랐을까요? 너무 길어서 자를 수밖에 없었습니다. 또 그 무게가 왕의 저울로 200세겔, 오늘날 한 2.3kg 되는 그런 머리카락을 매년 잘랐다라는 것입니다. 머리숱이 풍성했고 머리가 많이 잘 자랐습니다. 자, 그러면 도대체 머리털이 빨리 자라고 머리털이 많은 게 외모와 무슨 상관이 있는가? 무엇 때문에 이 성경에서는 그 머리털의 무게까지 말하고 있는가? 별로 의미가 없어 보입니다. 물론 저같이 이제 탈모인의 길에 들어서고 있는 사람에게는 굉장히 의미가 있지만, 자, 압살롬의 머리카락이 너무 많아요. 당시 이스라엘 사회에서 이 머리털은 힘과 아름다움의 상징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빨리 자란다라는 것은 왕성함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머리숱이 많다, 빨리 자란다, 이것은 어떤 헤아릴 수 없는, 그러니까 눈으로 보여서 하나하나 헤아릴 수 없는, 내가 헤아릴 수 없는, 측량할 수 없는 그러한 영역, 즉 어떤 카리스마를 나타내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들, 영국 같은 경우에는요, 재판을 할 때 재판관들이 머리에 뭘 쓰는지 아십니까? 가발을 씁니다. 맞아요. 하얀색 가발을 써요. 왜냐하면 그 가발이 지위와 권위를 상징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장 높은 재판관은 어깨까지 내려오는 긴 가발을 쓴다고 합니다. 그리고 일반 재판관과 변호사들은 짧은 가발을 쓴다고 합니다. 왜? 긴 머리카락, 풍성한 머리카락이 지위와 권위를 상징하기 때문에 그래요. 따라서 이 압살롬의 머리숱이 많았다, 빨리 자랐다라는 것은 압살롬을 바라보는 그 백성들의 그 인식 속에, 압살롬은 정말 리더십을 가진 사람이야, 지도자감이야, 이런 마음을 심어주기에 충분한 그런 아주 좋은 이미지를 풍기게 되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주목할 게 있어요. 도대체 성경이 압살롬의 외모를 이처럼 자세하게 기록한 이유가 압살롬이 이렇게 훌륭한 사람이었다, 압살롬이 이렇게 잘난 사람이었다, 이것을 찬양하기 위해서 기록했을까? 아니라는 거죠. 오히려 앞으로 전개될 그 압살롬의 비극적인 삶의 모습과 대조를 이루면서 결코 외모가 전부가 아니다, 이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기 위한 것입니다. 우리가 자랑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자랑하는 것들이 때로는 우리의 인생의 덫이 될 수 있습니다. 외모, 재산, 지위, 이 모든 것들, 우리가 의지할 만하고 우리가 자랑할 만한 것들이 도리어 우리를 넘어뜨리고 우리를 멸망시키는 그런 요소가 되더라는 것입니다. 히스기야 왕이 바벨론에서 사신들이 왔습니다. 그 사신들에게 히스기야가 보물창고를 열어가지고 그 이스라엘의 모든 금은 보화를 다 보여줬습니다. 또 무기고를 열어가지고요, 그 모든 무기들을 다 보여줬습니다. 자랑한 거예요, 자랑한 것. 자, 바벨론은 신흥 강대국입니다. 강대국에서 이스라엘을 찾아왔어요. 유다 땅이죠. 유다를 찾아왔습니다. 그러니까 그 강대국의 사람들에게 뭔가를 막 자랑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이렇게 부자다, 우리도 이렇게 무기가 많다 하면서 이것들을 자랑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되었습니까? 하나님이 이사야 선지자를 보내서 히스기야 왕에게 경고하십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자랑해야 되는데 이방 민족과 똑같이 보물을 자랑하고 무기를 자랑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결국 이 히스기야 왕이 자랑했던 것들 다 어떻게 됩니까? 그대로 다 바벨론에 빼앗기게 됩니다. 자기가 자랑했던 그 보물들이 나라를 지키지 못했고 그 무기들이 나라를 지키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자랑도 잘해야 돼요. 뭐든지 숨기고 없는 것처럼 살라는 게 아닙니다. 자랑할 만한 것을 자랑할 수 있어야 된다, 이것을 말합니다. 돈의 마음이 있으면 돈을 자랑합니다. 자식의 마음이 있으면요, 자식을 자랑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무엇인가를 자랑한다라는 것은 내 마음이, 내 중심이, 내 소망이 거기에 있다, 이것을 알려주는 겁니다.
그렇다면 성도가 자랑할 만한 것이 무엇인가? 정말 귀한 것을 자랑하고 정말 가치 있는 것, 정말 좋은 것을 자랑해야 되는데 성도에게 있어서 그것이 무엇이냐 이거예요. 그것이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그래서 성경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시편 20편 7절 말씀. 시편 20편 7절 말씀. 자,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어떤 사람은 병거, 어떤 사람은 말을 의지하나 우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리로다. 자, 무엇을 자랑한다고요? 하나님을 자랑한다. 병거, 사람, 말, 눈에 보이는 이런 것들을 자랑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자랑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자랑한다라는 것은 내 마음이 누구에게 있다? 하나님에게 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누구를 만나든지 하나님 자랑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드러낼 수 있어야 됩니다. 가끔 그런 사람을 만나요. 가끔 직장생활하다가 사회생활하다가 이상하게도 하나님에 대해서 자주 말하는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군대에서도 그런 사람이 있어요. 군대에서도 하나님에 대해서 자주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직장에서도 하나님에 대해서 자주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에 대해서 사람들이 함부로 못해요. 그리고 그런 사람들이 상황을 주도하더라는 것입니다. 오래전 이야기입니다. 어느 교회 청년부 얘기. 이 청년들이 이 신앙생활을 잘하는 청년들이 있었고 또 반면에 이 날라리 대충 믿는 청년들이 있었습니다. 이 대충 믿는 이 날라리 청년들이 이 교회 마치고 나서 자기들끼리 모여가지고 술을 마셨습니다. 그러다가 한 청년이 한숨을 툭 내쉬면서 그냥 넋두리처럼 한마디 툭 내뱉었습니다. 하나님께 좀 죄송하네. 술 마시면서 그런 거냐. 하나님께 좀 죄송하네. 그러자 갑자기 그 자리가 조용해졌어요. 조용해지면서 한 사람이 이렇게 말했어요. 아, 이 새끼 술맛 떨어지게. 자, 여러분들, 하나님의 이름이 나왔는데 술맛이 나겠습니까? 결국 그 자리가 거기서 끝났습니다. 그 사람이 하나님께 좀 죄송하네. 그 순간 그냥 거기서 술자리가 끝나버린 겁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선포되는 곳에 어떤 식으로든 변화가 일어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이 아닌 하나님 중심으로 상황이 흘러가게 됩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 것이에요.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을 드러내고 하나님을 자랑하는 인생. 에어컨 좀 꺼주시기 바랍니다. 저쪽. 네. 자, 오늘 본문으로 돌아와서 아름다운 외모는 압살롬의 자랑거리였습니다. 압살롬의 자랑거리였어요. 근데 이 완벽한 외모는 압살롬에게 짐이 됩니다. 사람들은 압살롬의 외모만 주목했어요. 외모만. 와, 정말 저 우리 압살롬 왕자님은 정말 훌륭하신 분이야. 앞으로 정말 엄청난 대단한 왕이 될 거야. 그러나 그 압살롬의 내면의 상처와 아픔은 전혀 보지 못했습니다. 압살롬 자신도 마찬가지예요. 자신의 외모를 가꾸고 외모를 드러냈지만 그리고 그 외모를 열심히 사용합니다. 근데 반대로 자신의 마음속의 상처에는 집중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는 가운데 그 상처가 점점 그 압살롬에게 있어서 쓴뿌리가 되고 그 쓴뿌리에서 점점 이제 독소가 뿜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 쓴뿌리로부터 나오는 그 독이 압살롬의 외모를 포함한 모든 인생을 그것이 결정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랑하는 것들, 우리의 잘난 그 외모가 우리의 인생을 만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그 마음의 상태가 압살롬의 인생을 결정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압살롬의 남은 인생을 보세요. 외모는 정말 아름다운데 그의 삶의 모습을 보면 전혀 아름답지 못한 추한 인생을 살게 됩니다. 그렇게 살다가 젊은 나이에 창에 찔려 죽고 말았습니다. 아름다운 외모가 압살롬에게는 장점이 아니라 그냥 단점이었어요. 여러분들, 이 장점이라는 것은 뭔가 좋은 것을 가지고 있거나 남들보다 뭐 잘하는 것, 이게 장점이 아니에요. 장점은 무엇입니까? 나와 다른 사람을 이롭게 하는 게 장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돈을 가지고 있는데 그 돈이 나와 다른 사람을 이롭게 해요. 그러면 그게 장점입니다. 근데 내가 돈을 가지고 있는데 나와 다른 사람을 해롭게 합니다. 그럼 그게 장점이 아닌 거예요.
내가 건강이 있습니다. 내가 지식이 있습니다. 내가 그것을 가지고 나도 이롭게 하고 다른 사람도 이롭게 하면 그게 장점인 거예요. 근데 내가 가진 지식과 내가 가진 건강이 다른 사람을 해치게 되면 그것은 장점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무엇이 내 장점인지를 알아야 됩니다. 내 외모가 장점인지, 내 학벌이 장점인지, 내 재물이 장점인지 여러분들이 알아야 돼요. 내가 무엇을 가지고 내 인생을 이롭게 하고 다른 사람을 이롭게 하는가 우리가 살필 수 있어야 돼요. 그게 장점이에요. 그 장점을 강화시킬 수 있어야 됩니다. 무엇보다도 사람에게 자랑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자랑할 것이 있는 그러한 인생을 우리가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16장에 보면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것은 완벽한 외모가 아니에요. 여러분들, 완벽한 외모가 아니라 하나님을 자랑하고자 하는 그 마음을 찾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중심을 꾸며야 됩니다. 외모도 꾸며야 되지만 중심을 꾸며야 됩니다. 자, 베드로전서 3장 3절과 4절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3절 4절 말씀 제가 먼저 읽습니다. 너희의 단장은 머리를 꾸미고 금을 차고 아름다운 옷을 입는 외모로 하지 말고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을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에 썩지 아니할 것으로 하라. 이는 하나님 앞에 값진 것이니라. 머리를 꾸미고 막 귀걸이도 하고 목걸이도 하고 펜을 착용하고 아름다운 옷을 입고 이처럼 외모를 꾸미는 것을 하지 말고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 우리 속 사람을 말하는 거죠.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에 썩지 아니할 것 믿음으로 우리의 속 사람을 단장하라 이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오신 성도님들 여러분들 교회 오시기 전에 얼굴에 화장도 하고 또 마음에 단장도 하고 왔습니다. 저도요 여러분들 보기에는 얼굴이 시커멓고 꾀재재 보이지만 나름 화장품 바르고 올라온 겁니다. 화장품 바르고 제가 요즘 얼마나 신경 쓰는데요. 커피 먹거나 콜라 먹으면 얼굴 검해진다 그래가지고 잘 안 먹어요. 어제도 마셨지만 어떻게든 좀 하얗게 좀 보이려고 가끔 비비크림도 바르고 그렇습니다. 저도 외모 꾸밉니다. 뭐 꾸민 게 이 모양이지만 꾸며요. 그렇지만 화장은 누가 봅니까? 사람이 봐요. 화장은 사람이 봅니다. 내 마음은 누가 보십니까? 하나님이 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항상 하나님 앞에 나올 때는 우리의 마음을 단장하고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다 교회 본당에 들어오면 막 사람들이 권사님 오늘 화장이 잘 받았네요. 권사님 오늘 머리 하셨네요. 막 칭찬 듣습니다. 기분이 좋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동시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의 마음도 참 예쁘구나. 너의 마음도 참 예쁘구나. 이러한 칭찬을 우리가 들을 수 있어야 됩니다. 자, 이제 압살롬이 2년 동안 예루살렘에 몰려 있으면서 아버지 얼굴을 못 봤다 그랬죠. 같은 성에 살고 있는데 아버지 얼굴을 전혀 보지 못합니다. 그게 이 압살롬에게 큰 고통이 됩니다. 같은 집에 살면서요 대화가 없는 가족이 있어요. 매일 만나지만 소통이 없는 그런 가족들이 있습니다. 물리적으로는 가까이 있지만 마음으로는 그냥 천리말리 그렇게 떨어져 있는 그런 느낌을 받을 때가 가족들에게 그런 느낌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같은 집에 살면서도 마음을 열지 못하고 진정한 대화를 나누지 못하는 가족, 그게 가정에 들어가는 게 정말 고통이에요. 그런 가정에 들어가는 것 자체가 정말 지옥입니다. 근데 지금 압살롬과 다윗의 관계가 그래요. 아버지와 아들인데 같은 도시에 살고 있으면서 2년 동안 얼굴을 한 번도 마주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 전에 3년 동안 압살롬이 외할아버지 집에 가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5년 동안 얼굴을 한 번도 못 본 거예요. 다윗도 아들을 사랑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칭송하는 아들, 아버지에게 기쁨이 되는 정말 그런 아들인데 아들을 사랑했음에도 불구하고 왕으로서 정의도 세워야 되잖아요. 나에게는 사랑하는 아들이지만 사람들에게는 자기 형을 죽인 살인자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압살롬을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기는 했지만 왕의 얼굴을 만나는 것, 왕의 얼굴을 보는 것은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부분적으로 용서한 거예요. 부분적으로 화해한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을 우리도 종종 겪게 됩니다. 우리가 주변에 많은 사람들과 여러 가지 인간관계를 맺고 살아가요.
그러다가 좋은 관계였다가 어느 순간 관계가 깨어질 때가 있습니다. 어긋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관계가 우리에게 참 부담이 돼요. 상처가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든 애정 관계로 돌아가고 싶은데 완전히 봉합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그냥 얼굴을 안 보는 것도 아니고 보는 것도 아니고 그런 어정적인 상태. 얼마나 불편합니까? 굉장히 불편하거든요. 이런 상태는 때로는 완전히 단절될 것보다는 완전히 얼굴 안 보는 것보다 더욱더 고통스러울 때가 있습니다. 희망이 있는 것 같으면서도 절망적이고 가까운 것 같으면서도 멀기 때문에 그래요. 이때 압살롬은 자기 자신이 직접 아버지에게 갈 수 없기 때문에 나를 아버지로 이끌어 줄 수 있는 사람을 찾습니다. 그 사람은 누굽니까? 요압 장군을 찾아요. 요압 장군. 요압은 다윗의 가장 신이 많은 부하였고 그리고 왕과 가까운 사이였고 동시에 압살롬을 이 그술에서 예루살렘으로 불러오도록 도움을 준 사람이 바로 요압이었습니다. 그래서 요압을 불러요. 그런데 요압 장군이 압살롬에게 오지 않습니다. 한 번 불렀는데 안 오고 두 번 불렀는데 오지 않습니다. 이게 압살롬에게 또 상처가 됩니다. 요압이 오지 않은 이유는 명확히 성경에 나오지 않아요. 근데 아마도 다윗 왕의 눈치를 보았거나 아니면 더 이상 이 복잡한 가정사에 내가 끼어들어서는 안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을 수도 있습니다. 아무튼 다윗의 외면과 요압의 거절이 이 압살롬에게 또 상처가 되었습니다. 물론 이 모든 것들의 근본적인 원인은 자신에게 있어요. 자신에게 있는데 이제는 자신의 잘못은 더 이상 생각나지 않아요. 주변 사람들에게 그 모든 원망의 화살이 쏟아지게 됩니다. 이런 상황을 만든 다윗 그리고 요압에게 원망하게 됩니다. 이럴 거면 나 왜 불렀어? 그냥 거기에 그대로 내버려 두지 하면서 점점 원망과 증오가 미움이 마음 가운데 싹트게 됩니다. 그리고 삐뚤어지게 됩니다. 다윗의 부분적인 용서가 더 큰 비극을 불러왔더라는 것입니다. 차라리 완전히 용서했으면 그리고 그 완전한 용서로 말미암아 쏟아지는 모든 비난을 아비로서 내가 감당하고자 그런 각오를 가지고 용서했으면 이게 좋았을 터인데 그러지 않았어요. 그래서 결국 용서는 했지만 부분적인 용서였고 부분적인 용서로 말미암아 계속해서 압살롬의 마음 가운데는 원망과 상처가 남아있게 됩니다. 결국 그 감정을 그대로 가지고 와서 나중에 반역을 하잖아요. 반역을 합니다. 미지근한 태도, 어정쩡한 자세 이것은 하나님도 싫어하는 것이고 사람들도 싫어합니다. 그래서 용서는 완전해야 돼요. 어떤 조건부로 용서하거나 부분적으로 용서하는 것 이것은 용서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부분적으로 용서했습니까? 아니죠. 완전하게 용서하셨습니다. 얼마나 그 용서가 완전했는지 우리의 과거의 죄와 현재의 죄와 미래의 죄까지 모두 용서하셨습니다. 완전하게 용서했다는 것은 우리가 완전하게 회복되었다 이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압살롬처럼 원망이나 억울함이나 삐뚤어진 감정이 아니라 늘 우리는 기뻐하며 감사하며 찬양하며 우리의 삶을 살 수 있는 겁니다. 왜? 완전한 용서를 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압살롬이 이 방법도 안 되고 저 방법도 안 되고 하니까 이제 어떤 선택을 하게 되는가? 극단적인 선택을 하게 됩니다. 나름대로 자기가 생각했던 방법들이 다 막혔어요. 그러할 때 파괴적이고 충동적인 행동으로 상황을 돌파하려고 합니다. 어떤 일 합니까? 30절을 봤더니 압살롬이 자기의 종들에게 이르되 보라 요압의 밭이 내 밭 근처에 있고 거기 보리가 있으니 가서 불을 지르라 하니라. 압살롬의 종들이 그 밭에 불을 질렀더니 자, 남의 밭에 불을 질렀습니다. 압살롬이 요압의 밭에 불을 지른 것은 그냥 단순히 방화가 아니에요. 이것은 2년간 쌓였던 원망과 좌절이 폭발한 것입니다. 근데 이 압살롬 행동이 우리가 보기에는 좀 충동적으로 보이지만 아닙니다. 굉장히 아주 교묘하게 계산된 것입니다. 그는 알았어요. 요압의 밭이 내 밭 옆에 있다. 그리고 거기에 보리가 많이 열렸다. 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불을 지르라. 그럼 반드시 요압이 이렇게 행동할 것이다. 라는 것까지 다 알고 지금 이 일을 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2번이나 정중하게 요청했는데 요압이 듣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불을 질러버리는 것입니다. 파괴를 통해서 자기의 뜻을 이루고자 하는 그러한 행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행위를 의외로 많은 사람들이 해요.
굉장히 많은, 그것도 일반적인 사람들이 이러한 삶을 살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뭔가 해보다가 안 되면 이처럼 극단적인 방법을 사용하자 그런 유혹을 받습니다. 정당한 방법이 있거든요. 더 많은 방법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내가 이 극단적인 방법, 파괴적인 방법을 사용하면 문제가 해결될 것 같은 그러한 유혹을 우리가 받게 됩니다. 그런데 그러한 방법은 절대 좋은 결과를 가져오지 않아요. 절대로 좋은 결과를 가져오지 않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도요, 극단적인 사람들이 종종 있어요. 절대 피해야 되는 사람입니다. 절대 피해야 되는 사람입니다. 좋을 때는 좋지만 안 좋을 때는 반드시 누군가를 해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나라도 보면 정치가 많이 어지럽다고 합니다. 정치가 어지럽대요. 왜 그러냐? 정치를 못해서도 그렇지만 그 정치의 양극단에 있는 사람들 때문에 그래요. 우리나라는요, 보수도 필요한 나라고 진보도 필요한 나라입니다. 국민의힘도 필요한 나라고, 그리고 민주당도 필요한 나라예요. 그런데 극단적인 보수, 극단적인 진보가 문제예요. 이런 사람은 협치를 몰라요. 상대를 죽여야 되는 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항상 투쟁만 있지 협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정치가 어려운 거예요, 우리나라가. 극단적에 처해 있는 사람들 때문에. 자, 압살롬을 보세요. 신하들을 보냈는데 요압이 안 옵니다. 2번 보내는데 안 왔어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3번 보내고 4번 보내야죠. 3번, 4번, 5번 보내야죠. 아니면 자기가 직접 찾아가면 되잖아요. 자기가 직접 찾아가면 됩니다. 근데 자기가 갈 생각은 안 오고 2번 보내는데 요압이 하나 불일러버려. 아주 위험한 사람이에요. 극단적인 사람입니다. 우리도 이처럼 절망적인 상황이 되면요, 다른 게 안 보여요. 그리고 이러한 유혹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항상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더 좋은 방법, 더 좋은 길을 남겨두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살다 보니까 더 이상 길이 없구나, 더 이상 방법이 없구나 싶을 때 하나님은 더 좋은 길을 남겨두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알아요. 또 하나 우리가 알아야 될 것, 정말 우리 성도들에게 절망적인 상황이라는 것이 존재할까? 정말 절망적인 상황이라는 게 우리의 삶 가운데 존재하는가? 우리에게 어떤 상황이 벌어지는데 그게 정말 나에게 절망적인 상황인가? 이걸 우리가 분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욥기를 통해서 우리가 욥의 상황을 알고 있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이웃들이 와서 모든 재물을 다 훔쳐가고 하늘에서 불이 떨어서 양떼를 다 태우고 종들도 죽이고, 그리고 10 자녀들이 하루아침에 한 자리에서 집이 무너져서 다 깔려 죽고 말았습니다. 욥은 온몸에 종기가 나고, 그리고 사랑하는 아내까지 저주하는 상황입니다. 자, 욥의 상황보다 더 고통스러운 상황 가운데 놓인 성도 아무도 없을 거예요. 또 바울이 전도하다가 얼마나 어려운 상황을 만났습니까? 몇 번이나 죽을 뻔했습니다. 그것도 돌에 맞아 죽을 뻔했습니다. 감옥에도 아주 여러 번 갇혔고, 강물에 빠져 죽을 뻔하고, 병에도 걸리고. 그런데 이 두 상황이 다 절망적인 상황이었는가? 욥과 바울이 그렇게 느꼈을까? 아니라는 것이에요. 끝까지 욥은 하나님을 부르고 있잖아요. 그리고 바울도 그러한 상황 속에서 뭐라고 고백하고 있습니까? 빌립보서 4장 12절 말씀. 빌립보서 4장 12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는 비전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공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바울이 뭐라고 고백하고 있습니까?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성도라면,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이 있다면 우리의 어떤 상황도 절망적인 상황이 결코 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 상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 맡길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한 어떠한 상황도 결코 절망적인 상황은 우리에게는 없습니다. 절망적인 상황이 없기 때문에 극단적인 선택도 할 필요가 없다라는 것이에요. 마지막으로 우리가 시편 42편 5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편 42편 5절 말씀.
자, 함께 있습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여러분들에게 가장 장점이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것입니다.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것보다 더 좋은 장점은 없습니다. 이 장점이 우리 성도님들 모두의 장점이 되어서 나와 모두를 이롭게 하는,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그런 복된 인생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찬양하겠습니다.